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6절서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95면 고린도후서 9장 6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함은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여러분, 은혜에 가장 상응하는 단어 하나를 찾는다고 한다면 저는 감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감사에 가장 상응하는 단어 하나를 찾으라고 한다면 은혜입니다. 이제 다음 주일 우리가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하게 되는데 정말 우리는 누구에게 감사할 것인가, 또한 무엇을 감사드릴 것인가, 어떻게 감사를 드려야 할 것인가, 이 부분을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또한 어떤 감사를 준비하십니까? 이렇게 말씀의 제목을 정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 주신 은혜로 채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반응하는 감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지요. 여러분,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우리는 사람에게 받은 사랑에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되지요. 당연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그 은혜에 감사할 줄 아는 자가 되어야지요. 이 감사를 잃어버린 자를 걸어서 우리는 배은망덕한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기까지도 하지요. 오늘 말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은혜가 많은가, 먼저 이거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을 먼저 살펴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지금 모든 교회의 모체가 되는 예루살렘 교회가 가난으로 인해서 어려운 지경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하여서 그 예루살렘 교회의 어려운 성도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권면하는 겁니다. 우리의 힘을 다해서 저들을 도웁시다. 우리가 받은 사랑이 얼마나 큽니까? 저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값집니까? 이제 우리의 마음 다하여 저들을 돕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거를 독려하고 있는 이야기가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우리 먼저 말씀 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8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셨다.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에 넘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거지요. 이미 받은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그 은혜를 따라 살 수 있는 자가 되라 이야기하면서 한마디로 예루살렘 교회의 어려운 이들을 돕는 일에 우리가 어떠한 태도, 어떠한 모습, 어떠한 그러한 헌신을 이루어야 될 것인가, 말씀 한마디로 그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해를 지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었습니까?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과 우리 교회와 올 한 해 우리의 모든 지경 가운데 정말 우리는 감사해도 끝이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었음을 먼저 깨닫게 되어집니다. 이제 내일서부터 우리가 추수감사절 앞두고 한 주간 특별 새벽기도를 계획하는 것은 딴 거 없어요. 우리 안에 주신 감사를 한번 찾아보자는 거예요.
내가 행할 감사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가.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기에, 그 은혜를 발견하지 못하기에, 그 은혜로 우리의 마음을 채우지 못하기에 우리의 감사가, 진정한 감사가 되지 못하는 한계를 경험한다는 거예요. 사람에게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에게도 마찬가지죠. 내가 받은 그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얼마나 값진 것인가, 얼마나 큰 축복인가를 알게 되면 거기에 상하는 감사가 정말로 우리 안에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내 안에 자원하는 진정한 감사가 됨을 다시 한번 우리로 깨닫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감사를 가지고 우리가 이 감사를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것인가, 그걸 한번 찾아보고 준비하자는 거지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말씀은 우리에게 우리의 감사를 어떻게 만들어가야 할 것인가, 한마디로 단편적으로 말씀은 이렇게 6절에서 이야기해 주고 있지요. 우리 6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아멘. 여러분, 자연 만물의 이치가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해 줍니까? 심은 대로 거둔다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우리가 무엇인지 심는 대로 그대로 거두게 될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지요. 여러분, 우리가 심는 대로 거둔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이 참으로 놀라운 것은 우리가 심은 대로 거둔다고 하는 말씀대로 우리가 거두었다면 어쩌면 우리는 영적으로 가장 공고하고 우리의 삶적으로 가장 비폐해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모습으로 이제까지 살아왔는지 몰라요. 내가 행한 대로 받는다고 한다면, 내가 심은 대로 거둔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은 세상 말로 쪽박일 수밖에 없어요. 왜요? 내가 행한 삶이 그거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정말 놀라운 것은 우리 하나님은 그런 나에게도 심은 대로 거둔다 말씀하시면서도 심은 대로 거둘 때 내가 참으로 부족한 것을 알기 때문에 심는 것 이상으로 거둘 수 있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이미 올 한 해 동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우리의 삶으로 헌신한 것 이상으로 하나님은 나에게,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넘치는 은혜로 채워주셨다는 거예요. 그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은 또 다른 삶으로 나아가는 우리들에게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심지도 않았는데 내가 이렇게 채워주지 않았느냐. 그런데 그렇게 심지 않았는데도 거둘 수 있었던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한다면 이제 그 은혜 앞에 진짜 감사하는 자들이 될 수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여전히 또다시 심지 않아도 하나님은 은혜로 채워주실 거야. 만약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참으로 어리석은 자지요. 참으로 어린아이 같은 자지요. 심은 것이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얻을 수 있게 하셨으니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며 어떠한 삶으로 살아가야 할 것인가, 다시 한번 깨닫는 지혜가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거지요. 우리의 한 해의 삶을 지켜볼 때 우리는 적게 심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많은 것으로 거두게 하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놀랍습니까?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섭리와 계획 아래서 우리의 삶을 채우시고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셨던 올 한 해의 은혜를 기억해 보십시오. 정말로 우리의 힘을 다하여, 우리의 마음 다하여 우리의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송하며 감사해야 하는 것이 마땅한 우리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이미 우리에게 주신 넉넉한 은혜가 있기에 그 은혜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감사가 우리에게 필요한 진정한 감사의 모습이라는 거지요. 두 번째로 오늘 말씀 우리 가운데 어떠한 감사를 준비해야 되는가? 오늘 말씀 7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다 같이 7절 말씀을 또한 읽겠습니다. 시작.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우리가 준비하여 드릴 감사의 두 번째 모습은요, 즐거움으로 하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먼저 우리 가운데 이야기합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하라. 여기서 말하는 각각은 우리 모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외 없이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신 은혜가 있음을, 내게 주신 내 목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내가 행할 감사가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내 마음에 정한 대로 하라. 이 정한 대로라는 것은 하나님이 내 마음에 주시는 감동대로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말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저 인색함으로 하거나 억지로 하는 것, 우리 하나님이 없어서 받으셔야 될 뿐이 아니라, 째째하게 sem하여서 받을 뿐이 아니라, 적게 심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것을 주신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를 한다면 그 감사에 상응하는 것으로 내 몫의 감사를 하나님이 주신 마음 따라, 성령의 감동 따라 그 하나님이 정한 대로 주시는 대로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다.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다는 이 말을 외국에서 이야기하면 많이 드리는 자를 사랑하신다 이렇게 얘기할 것 같은데요, 아니지요. 기쁜 마음으로 내 몫의 감사를 내 안에 주시는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드릴 수 있는 자를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 몫의 감사가 얼마나 큽니까? 하나님이 나와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자녀들 가운데, 올 한 해 우리 교회 가운데 베풀으시는 은혜가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 사람에게 받은 사랑도 우리가 감사하여 그 감사를 우리의 마음에 기쁨으로 담아 표시를 하는데, 올 한 해의 삶을 담아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어떤 마음으로, 어떠한 모습으로, 어떠한 준비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될 것인가? 너무나 분명한 답이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는 여전히 인색함으로 한다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는 억지로 한다는 거예요. 세상 말로 마지못해 한다는 거예요. 남 보여주기 위해서 한다는 거예요. 그러한 감사를 하나님이 받으실까요? 그러한 감사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그러한 감사가 될까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요한복음 12장에서 향유값 300데나리온 이상이나 되는 귀한 향유를 깨트려서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의 눈물을 담아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았던 마리아의 헌신을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귀하게 칭찬하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300데나리온 이상 되는 향유를 쏟아부어서 칭찬하셨을까요? 그것까지도 드릴 수 있는 이 여인의 마음을 기뻐 받으신 거예요. 반대로 마가복음 12장에 보면요, 한 여인이 동전 2렙돈을 주님 앞에 드려요. 이 동전 2렙돈은 한 끼의 식사비도 안 되는 돈이에요. 그런데 그 동전 2렙돈을 보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누구보다 이 여인이 많은 것을 드렸다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거는요, 그 안에 담겨있는 우리의 마음이고 그 마음에 담겨있는 우리의 믿음이지요. 누가 얼마를 드렸는가?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세상 말로 째째하게 그거 보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정한 대로 하라는 것, 내 마음이 안다는 거예요. 지금 내 형편 속에서, 지금 내 처지 속에서 내가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 앞에 나를 준비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려야 될 것인가? 우리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습관적으로 하는 감사, 절기니까 또다시 해야 되는 책임감에 따른 감사가 아니라 정말로 한 해를 돌아보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감사를 내 마음에 담아 하나님을 예배해야 될 것인가? 귀한 예물에 내 믿음을 담아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봉헌해야 될 것인가? 우리 안에 있는 진정한 감사를 준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5장에 보면요, 저는 성경의 가장 비극적인 부부의 모습이 나오는 것이, 헌금하고서 죽은 부부가 있어요. 알지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그들이요, 헌금했어요. 그리고 헌금하고 죽었어요. 여러분, 헌금하고 죽었다는 것은 말에 좀 모순이 있고요, 헌금하고 나서 그들에게 죽을 만한 이유가 있었지요. 성령을 속였다는 것. 성령을 속였다는 것.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잃어버리고 그것 가운데 자기를 위해서 얼마를 감추고, 그리고 이것이 너희의 전부냐 묻는 사도 베드로 앞에서 네라고 대답하는,
그 정직함을 잃어버리고 거룩함을 잃어버리고 성령을 속였다는 이유 때문에 그들은 헌금 드리고 죽은 자가 됐어요. 얼마나 비극적인 모습입니까? 우리 하나님이 헌금 안 한다고 죽이는 사람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헌금 조금 한다고 벌하시는 분이에요? 그런 하나님 아니시잖아요. 그런 하나님이셨다면 이 자리에 남아있을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누구보다 우리의 형편을 아셔서 우리의 적게 심음에도 많은 것을 거두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내어놓는 손에 있는 것의 가치가 아니라 그것까지도 내어드릴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 정한 마음을 따라 해갈 수 있는, 즐겨함으로 기쁨으로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은 그 믿음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을 걸어서 우리는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창세기 2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100세에 정말 기적같이 얻은 아들을 모리아산에 제물로 바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그 다음날 이른 아침에 두 종을 데리고 아들의 손을 잡고 모리아산으로 나아갑니다. 아들이 묻습니다. 아버지, 불과 나무 있는데 하나님께 드릴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바로 그 아들의 손을 잡고 가면서 아브라함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실 것이다. 인간적으로 보면 아버지의 마음은 무너질 수밖에 없지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순종하며 나아가는 아브라함의 이 믿음을 우리는 주목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그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정말 이삭의 생명을 빼앗기 위해서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까요? 아니지요. 이삭까지도 바칠 수 있는 믿음이, 순종이 아브라함에게 있는가 하는 것을 보기 원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러한 시험 앞에 아브라함은 멋지게 승리하지요. 칼을 들어 치려할 때 하나님께서 급하게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너가 나를 이제 얼마나 경외하는지 알게 되었으니 그 칼을 내려놓고 이삭을 대신할 어린 양이 저 숲에 있으니 그 양을 데려다가 번제를 드려라.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손으로 드리는 제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까지도 내어드릴 수 있는 그 믿음을 하나님은 찾으시고 그 믿음에 우리의 마음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멋지게 승리할 수 있었지요. 여러분, 100세에 낳은 아들인데요, 기적으로 얻은 아들인데 그 아들이 얼마나 소중했겠어요? 얼마나 중요했겠어요? 하나님 물으시는 거예요. 너 그것까지도 나에게 내어주며 내 말에 순종할 수 있는가? 인간적인 마음으로 그것을 감당할 아버지가 어디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잖아요. 하나님, 내가 딴 거는 다 드릴 수 있어. 이 아들만큼 안 되는 거 하나님 아시잖아요. 애원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에게는요, 분명한 믿음이 있었어요. 요비한 고백을 빌어 이야기한다면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시는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그 아들 누가 줬습니까? 그 아들 어떻게 낳았습니까?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믿었기에,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했기에 하나님이 원하실 때 내어드릴 수 있었다는 거예요. 특별히요, 아브라함에게는 분명한 믿음이 있었던 것이 그 종들과 함께 가다가 종들을 한 곳에 멈추게 하며 이야기하지요. 얘들아, 내 아들과 함께 우리가 저기에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 다시 돌아오리라 이야기합니다. 이 우리라는 단어가 얼마나 중요한 영적인 통찰력을 주는지 모릅니다. 자기와 아들 이삭의 손을 잡고 나가면서 우리가 이야기하며 우리가 가서 하나님을 예배할 것이다.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하면 또한 우리가 너에게로 돌아오리라. 우리가 돌아온다는 것은 제물로 바쳐지는 그 아들을 살리시고 다시금 내 삶의 곁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두실 것을 아브라함은 믿었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있었기에 진정한 순종의 감사를 올려드릴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 믿음을 가지고 행하는, 이 믿음에 반응하는 자의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는 착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오늘 내 주머니에 있는 그것을 취하여 가시는 분이 아니라 그것까지도 드릴 수 있는 믿음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는 감사를 최고의 신앙 고백이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감사는
최고의 신앙 고백이다. 하나님 앞에 드릴 감사, 우리의 시간을 드리고 우리의 물질을 드리고 우리의 삶을 드리는 것, 이것은요 신앙의 고백이 아니면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나의 시간을 드린다는 것, 그 시간 포기하고 하나님의 예배의 자리를 지킨다는 것, 믿음이 아니고선 할 수 없는 거지요. 내가 써야 할 것, 내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먼저 구별해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헌신하는 것, 진정한 감사의 제물로 내어드릴 수 있는 것, 믿음이 아니고서는 결코 안 되는 것이지요. 어쩌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바로 우리 가운데 있는 진정한 이 신앙의 고백, 감사를 찾기 원하신다는 거지요. 우리 가운데 그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소중한 것인지 하나님도 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까지도 내어드릴 수 있는 믿음을 보실 때 우리 하나님이 그 감사를 얼마나 기쁨으로 받으시겠어요. 말씀한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즐겨내시는 자를 사랑하신다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덧입혀지겠어요. 근데 우리는 안타깝게도 눈에 보이는 그것 때문에 벌벌 떨 때가 많아요. 눈에 보이는 그것 때문에 안 된다고 저항하는 경우가 많아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감사,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감사가 무엇인가 다시 한번 제대로 돌아보고 준비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인색함이나 억지로 드리는 자의 감사를 원치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다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한 믿음의 반응, 그러한 순전한 감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또한 어떠한 축복을 약속하시는가. 자, 우리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아멘.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셨던 그분께서 우리에게 또한 심을 것을 주시는데 풍성하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신다 약속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정한 감사로 우리의 삶을 드리고 우리의 가진 것으로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감사하는 자에 하나님은 또한 모든 것들을 풍성하게 하시고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는 약속을 우리 가운데 주신다는 거지요. 여러분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그 소중한 아들 이삭을 내어드리는 믿음의 자리, 그리고 그가 믿음의 조상이라는 그러한 별명을 얻게 되지요.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이 아들 이삭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요, 사실 성경은 이삭에 대한 특별한 사건을 담지 않아요. 그런데 창세기 26장에 보면요, 두 가지로 이삭의 삶에 나타나는 축복을 보게 되어집니다. 첫 번째는요, 이삭은 농사를 지니까 전에보다 100배의 열매를 소출을 거두게 되어져요. 100배를 더하여 주시더라. 이게 이삭의 축복이에요. 또한 이삭은 가는 곳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렇게 메우고 방해하고 방해해도 가는 곳마다 우물을 파는데 우물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당시 유목민족이었던 그들에게 우물은 생명이었거든요. 그런데 세상 말로 파는 곳마다 터지네.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나중에는 블레셋 사람들이 손 들잖아요. 너 못 이기겠다. 네가 손만 대면 되는데, 세상 말로 대박인데 우리가 어찌 막을 수 있겠느냐. 여러분, 이삭이 이렇게 축복받을 수 있었던 이유가 뭔지 아세요? 전 두 가지로 이야기하고 싶어요. 첫 번째는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맺었던 약속에서 그 아브라함이 주던 약속의 성취가 이삭을 통해서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의 자리, 그 믿음의 약속의 축복이 우리의 자녀들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증거되어지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행했던 믿음과 그 삶의 순전함이 이삭의 자리에 하나님이 주는 약속의 축복으로 열매 맺혀지게 되었다는 거지요. 또 하나는요, 이삭은요,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모리아산 사건에서 당시 이삭의 나이를 13세에서 17세로 해석하며 이야기합니다. 가장 혈기왕성한 때예요. 아버지 아브라함은 약 113세에서 117세가 되겠지요. 가장 노쇠한 나이였어요.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에 가서 재물의 그를 결박하는데 힘으로 한다면 누가 이겼을까요? 아버지가 미친 거 아니야? 우리 아버지 세상 말로 정신 잘못된 거 아니야? 얼마든지 따지고 싸우고 거부해도 충분히 할 수 있는
능력이 이삭에게 있었을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결박할 때까지 자신을 제물로 내어놓는 그 이삭의 순종, 거기에 이삭에게 주어지는 약속의 축복이 있음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산다는 것,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 결코 쉽지 않아요.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감사로 나아가야 될 자가 그 감사를 행한다는 것이 결코 만만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를 실천하는 그 순종의 자리에 우리 하나님은 분명한 약속의 축복을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믿는 분명한 하나님에 대한 이해 하나가 있어요. 한번 따라할까요? 우리 하나님은 공짜가 없으신 하나님이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공짜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의 행한 바, 우리의 믿음대로 더 주시면 더 주셨지 덜 주시는 분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이날까지 우리의 삶에 우리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가 이제까지 어떻게 경험되셨어요? 우리 하나님은 결코 잊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결코 제한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결코 줄여서 주시는 분도 아니에요. 더 주시는 분이요, 풍성케 하시는 분이시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심는 대로 거두며 심은 것 이상으로 우리를 거두게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추수감사절은요, 내 한 해의 삶을 돌아가면서 내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에 감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 우리가 더한 것으로 감사할 수 있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표현이 그거밖에 없어서 우리의 귀하다는 물질로 하나님 앞에 봉헌하며 예배하는 날이 바로 추수감사절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죄송한 얘기는 매년 감사절을 경험하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죄송한 마음은 우리의 감사가 이거밖에 안 될까? 우리의 감사의 표현이 이거밖에 안 될까? 정말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은혜가 얼마나 큰데 왜 우리는 이렇게밖에 감사하지 못하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된다는 거예요. 넘치도록 채우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 그것을 제대로 알고 기억한다면 우리의 감사는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 여러분, 400년 전 종교의 자유를 찾아서 대륙으로 나아갔던 100여명의 청교도들, 그 가운데 반이 죽고 남은 사람들이 저들을 돕는 인디안들의 도움을 따라서 그곳에서 한 해 동안 농사를 짓고 첫 소출을 거둬서 하나님 앞에 예배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들을 우리 가운데 붙여주시고 저들의 손길을 통해서 우리가 청착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에 이렇게 귀한 열매를 거두게 하신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들은 자기 집을 짓기 전에 하나님 앞에 예배했습니다. 자기 집을 세우기 전에 교회를 세웠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로 저들이 나아갈 때에 400년의 역사 속에서 지금 미국이 전 세계를 호령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누리며 산다는 것, 이것은 그저 오늘의 미국을 보면서 이야기 아니라 역사 속에 있었던 미국의 그 신앙의 삶을 보자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공짜가 없으신 하나님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풍성히 채워주신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믿음 가운데 하나님은 더한 것으로 우리의 삶을 채워주신 하나님이시라 역사가 증명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어떠한 감사를 준비해야 될 것인가? 어떠한 감사로 주 앞에 나가야 될 것인가?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감사를 우리의 마음 다하여 준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깨어 기도하며 우리의 감사의 제목을 찾자는 거예요. 나도 느끼지 못했던 내 안에 있는 감사의 제목을 발견해 보자는 거예요. 그것으로 나를 무장하여 하나님 앞에 진정한 감사를 드릴 수 있는 그러한 감사의 준비를 하자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갈 때 우리 하나님 그 감사를 기뻐 받으시고 그 감사를 통해서 더한 감사의 복으로 우리를 채우시리라 믿습니다. 정말로 진정한 감사로 우리를 채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풍성히 채우시는 감사의 큰 역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감사절이 이번 우리 가운데 온전히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